기도 응답의 길 중에 중요한 것을 꽂으라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시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두고 평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항상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대 왕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1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겨우 3개월 왕했습니다. 근데 겨우 3개월 왕했는데 성경이 그에 대한 평가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은 상당히 억울한, 뭐 3개월 왕했는데 참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악했던 이유는 부모 세대가 물려준 그 악했던 유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던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또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악하다 하는 말을 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시 그들의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12절 이하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거든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괴하고 사로잡아 갈 때 그 명단을 쓸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모든 대소신료들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는 곳이 2번이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느후스다라는 여인인데 그 개인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 22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니리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도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의 어머니까지 함께 예언에 집어넣어서 사로잡혀 갈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봐서 정치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머니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어머니 느우수다와 아버지 여호야김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선생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장 성경의 핵심인
쉐마 이스라엘 안에 그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너는 누굴까요?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에게 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한 명령일까요? 뒤쪽에 내 자녀에게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 세트가 되어서 분명히 부모에게 한 명령입니다. 먼저 앞선 세대인 부모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거는 낮 주간 활동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는 밥 먹을 때를 의미해요. 밥상머리 공동체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든지는 일하러 가는 곳 일터 머리 공동체.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같이 일하러 갔어요. 요즘에는 학교 보내고 다 따로 시키고 교회 와서도 다 따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동행이 일터에도 양치로도 같이 가고 사냥도 같이 가고 어떤 뭐 돌 굴리러도 같이 가고 또 목공 일도 하러 같이 가고. 그래서 집에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든지 같이 일터로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일어날 때든지 침대머리에서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범사에 부지런히 자녀를 제자화하라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8분의 1 아마 여러분 이게 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168분의 1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1시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 1시간 그걸로는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이. 부모하고 자녀가 일주일 살면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그럼 아이들은 뭐 하느냐 다 게임하고 영상 보고 영화 이런 것에 빠져 있죠.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도 뭐 장난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정에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미나에 한 2, 3주 전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도 오래 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중 70% 이상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냐. 세월 지나고 나니까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신자의 자녀들도 태반이었다. 왜요? 학원 공부 세상 것은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전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했는데 168분의 1 그거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그저 앉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였고 가치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가치관에 애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렇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면은 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두말하지 않고 신앙은 교회는 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 예배 운동, 가족 성경 읽기, 가족 성경 암송, 가족 축복 기도, 밥상머리 자연스러운 신앙 나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잠잘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예배예요. 꼭 무릎 꿇어라, 손 모아라 그게 아니고 자녀가 성장해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꼭 기도해 주고 그게 예배예요. 꼭 묵도기도 찬송 해야지 예배가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168분의 1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13살이 되면 신앙의 어떤 제자화 교육은 13살 되면 끝난다고 그래요. 13살만 딱 되면. 우리는 이제 13살 때부터 시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예 막 태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13살 성인식 때 그때 성인식을 할 때 친척들도 오고 할아버지도 다 참석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운다고 그래요. 나도 내 자식을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켰는데 내 자식이 그 자녀를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성인식을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열한다고. 성인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돼서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요. 신앙교육을 하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예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다른 거에 순교하지 말고 가정예배 자녀 교육을 위해 순교하라고. 그게 순교하는 거다고. 집에 가서 신앙교육을 하라고. 순교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고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화한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제자화의 1번지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이야기하면은 영상으로 나가니까 안 되니까 제자화하면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늘 막 소그룹하고 제자하니까 피곤해. 가정예배 잡아놓고는 잊어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오늘 아빠 가정예배 드리고 했잖아.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내가 그때는 시간 약속 없으니까 예배 드리자. 와가지고 피곤해 쓰러져 자버린다. 다른 사람은 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못해서 그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녀 중 한 사람이 지금 보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어 잘합니까? 여러분은 공부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부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그 낭병필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남경필 집사는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 도지사도 했잖아요. 네, 그런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자식을 유학을 보냈는데 자식 마음속에 있는 결핍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하고 병원으로 넣어놨다가 나오면 그날 바로 집에 가면 마약하고 있고 아빠 나 빨리 신고해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신고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그 현실. 자기 스스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약 대치 운동 또 치유 운동을 하는 그런 간증들이 거기 안에 나와요.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은 부모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1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 요고냐가 이제 여호야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악한 왕으로 언급된 여고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좀 한 장만 넘어가면 보면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가 감옥살이를 37년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이게 이제 나온 거죠. 37년 옥살이를 했으니까 거의 뭐 이제 50대 중반에 추록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지위를 높이게 되었는데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에월 무로닥이 특별한 은혜를 주죠.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또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년 옥살이를 통해서 아마도 겸손해지고 내적인 변화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통이 올 때는 그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좀 실제로 고통이 오면 감사하기는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내적 기회로 우리 내적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이
그냥 값싼 고통만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흠이 없는 순백의 족보라고 할 수 없고 구원의 족보, 보혈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악함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야긴, 여고냐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그들의 행위로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죄투성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해진 죄인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름도 그 족보 선상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도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샘물처럼 흐르는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이 항상 은혜가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